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6절 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아멘. 올해 우리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목회표에 따라서 믿음 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교회는 크나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3분의 1 정도의 교인들이 신앙에 둔감해지고 또 무감각해지고 교회를 떠나기까지 했습니다. 아예 세상으로 들어가 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신방하고 권면하는 것, 또 새가족 전도를 위해 힘쓰고 이렇게 있지만 이전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현재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신앙 공동체의 품으로 다시 돌아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지체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집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게 되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더라 그랬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에 있죠. 사사시대는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과 판단과 경험과 욕심에 따라 살아가던 자아본의적인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처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이 구절이 사사시대를 요약하는 말씀이 되죠.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중심 단어는 엘리멜렉이 되겠는데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엘리멜렉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긴다는 매우 경건하고 복된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자 자의적인 선택에 의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백성이 가서는 안 될 모압 땅으로 가고야 말았습니다. 흉년의 때에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에 대한 확신도 없이 공동체를 떠나고 말았던 것이죠. 이 엘리멜렉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란 이름과 달리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된 자아중심적인 삶을 선택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왕으로 생각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사시대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의 일부분이 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중심 단어는 베들레헴인데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복된 이름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베들레헴은 그 이름과 달리 사사시대의 모든 죄악이 집중적으로 나타난 곳입니다. 특별히 사사기 19장을 보시게 되면 한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했습니다. 성직자가 윤리적으로 타락하고야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는 남편 몰래 음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비극적이게도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 의해서 이 여인이 집단 윤간을 당한 후에 살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직자의 타락과 여인의 부패와 베냐민 지파의 윤리적인 타락이 집중적으로 나타난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다른 지파들이 전쟁을 벌임으로 인해서 집단 살육이 일어날 뻔한 그런 위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도시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원래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이름 그대로 수확이 풍성해서 살기가 좋은 땅이었죠. 하지만 이 땅에 흉년이 임해서 먹고 살기가 극히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떡집에 떡이 없는 상황, 가장 풍성한 땅이 가장 흉년을 경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개인이나 공동체는 필경 인격적으로 타락하고 삶이 부패하며 결국에는 인생의 흉년을 겪을 수밖에 없음을 암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흉년과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저주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사시대에 경험했던 흉년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사랑의 징계에 이미 분명한 것입니다. 그들이 헛된 우상을 숭배하며 자아중심적인 삶을 고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학개서 1장 6절부터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은 적을 것이고 아무리 먹어도 배는 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삭슬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곡식이나 쌓았던 것들을 불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소유하고 누릴 수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중심 단어는 나오미입니다.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의 이름은 즐거움 또는 행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름과 반대로 그녀는 크나큰 불행과 비참한 삶을 겪어야만 했었지 않습니까? 네 번째 중심 단어는 말론과 기련인데요, 말론은 병약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기련은 쇠약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은 아마 어릴 때부터 병약해서 병치레를 자주 하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중심 단어는 모압이 되겠는데요, 이 모압은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모압 여인들이 음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심판하셨던 민족이 바로 모압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방랑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과정에서 길을 내어달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을 매몰차게 거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거절하셨던 민족이죠. 신명기 23장 3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모압은 하나님 백성이 결코 교제하거나 그 안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금지된 땅이 바로 모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에 이제 엘리멜렉은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모아놓고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흉년을 피해서 먹을 것이 풍부한 모압으로 가자. 거기로 가면 우리가 최소한 먹고 생존할 수는 있을 것이다 라고 설득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멜렉 가족은 하나님 백성이 가서는 안 될 모압 땅으로 이주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모압으로 거처를 옮겨서 양식을 구해서 먹고 살다가 베들레헴의 형편이 좋아지면 다시 돌아가리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흉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예기치 않게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고 가정생활에 위기를 겪기도 하고 신앙적으로도 의미를 경험하지 못하고 다운된 그런 상태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직장생활도 사업도 너무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이번에만 눈 딱 감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 이것이 작은 타협이 바로 우리가 모압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들어갔지만 엘리멜렉의 가족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두 아들은 모압 여인들과 혼인을 했습니다. 안정되게 사는가 했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고 그 이후에는 두 아들마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사람만 남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흉년을 경험하고 도저히 생존하기 힘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의 땅 베들레헴에 굳건하게 머무는 것이 내가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따라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안전하고 양식이 풍부한 곳으로 옮기게 될 때 그것이 나에게 더 큰 위기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흉년의 때를 만났을 때에 약속의 땅 주의 공동체 안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것보다 남은 것에 주목하는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모압 땅에서 나오미는 남기진 여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3절을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는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에서의 나오미의 삶은 남겨진 여자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홀로 내버려진 여자라는 뜻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만일 그렇다 한다면 고대 이스라엘에서 여자가 홀로 남겨진다는 것은 모든 소망이 상실된 상태를 뜻합니다. 나오미는 그가 복되게 살았던 과거의 고향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남편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그 안정된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아들마저 잃어버리고 말았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잃어버린 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 바로 나오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대할 때 주의할 점은 처절한 상실 속에서도 이 말씀의 의미는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바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삶의 모든 것이 상실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보호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고 남았으며 죽고 남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의 암시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은 나오미가 잃어버린 것보다도 그녀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오미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고 그녀를 함께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두 며느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나오미에게는 남겨진 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존하여 주신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소망의 그루터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 이사야 6장의 말씀의 배경은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불타 없어버렸다 할지라도 그루터기가 남아 있습니다. 작고 초라합니다. 하지만 이 그루터기는 하나님께서 소망의 미래를 위해서 보존하여 남겨두신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감당할 수 있는 고난과 상실의 상황에 놓였을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남겨두신 것, 은혜로 보존하여 주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올바른 시선, 그리고 올바른 삶의 태도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경기 불황 속에 실직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부도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환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고 가정이 파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녀가 방황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럴 때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이 상실되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상실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존하여 주신, 남겨두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것보다 남아있는 것에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과 상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전히 내 삶에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지가는 등불조차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는 와중에서도 주님께서는 인자와 긍휼을 베푸심으로 우리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보존하여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나오미는 그녀의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존하여 주신 것을 붙들고 소망을 품고 여전히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오미처럼 고난과 상실의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하신 것을 붙들고 소망의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어렵고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교제하며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여전히 남겨두신 것들로 인하여 감사하며 저희들이 소망의 불씨를 끄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6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은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마저 잃어버리고 의지할 사람 하나 없는 이방 땅 모압 지방에서 두 젊은 모압 며느리와 함께 남아 있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복을 주셨다는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죠. 이 성경의 언급 자체는 단순하지만 그녀가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살아갈 때, 모압 땅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잃고 두 아들 잃어버리고 세 과부만 홀로 남아 있을 그 가련한 처지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그녀의 귀가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깊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들려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내 마음이 고난에 처하고 내 마음이 상하였을 때, 의지할 바 없는 마음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그 소식이 내 마음에 깊이 와닿게 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 역설적으로 우리가 극한 시련 속에 놓여졌을 때에, 도저히 의지할 바 없는 상황에 내몰렸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시작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난과 상실로 인해서 마음이 가난해지면 부유하고 편안하고 안정되고 즐거울 때 듣지 못하던 말씀이 들려오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C.S. 루이스의 말처럼 고통은 귀 먹은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하는 말은 옳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고통 가운데 있을 그때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라디오에서 우연히 들려오는 메시지를 듣고 내 마음이 뜨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연히 만난 친구로부터 주일에 교회 가보자는 권유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시절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눈물로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했던 그 기억이 다시 한번 떠오를 때에, 이전에는 전혀 관심 갖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새롭게 나에게 다가올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신 사랑의 음성으로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꼭 앉아 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흉년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고통과 상실의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가난해져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듣게 된다면 우리 삶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세상의 즐거움과 안락함을 쫓아서 모압으로 갔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는 그 땅을 떠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런 마음이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를 보게 되면은 6절 말씀에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룻기 1장에서 돌아온다는 이 단어는요 12번이나 사용될 만큼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쇠 과부가 입에 풀칠만 할 정도로 근근히 생활을 유지하던 중에 베들레헴에 관한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10년 이상 지속되었던 기근과 흉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셔서
먹을 양식을 풍족하게 주셨다는 소식이었죠. 그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지체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한번 현실을 보세요. 고향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남편과 자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재산 하나 없습니다. 가난하고 늙은 과부 신세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녀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무슨 환영을 받으며 무슨 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돌아가는 것이 쉬운 결정이 아니었겠죠. 사람들이 그녀를 어떻게 볼 것인지, 고향 떠나온 지 10여 년이나 지났는데 나를 다 잊어버렸을 텐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혼란스러웠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으로 떠났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가고자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결단은 사람들 앞에 겪는 수치와 나의 체면과 자존심이 손상될 것을 무릅쓰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의지적인 결심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수치와 자존심을 무릅쓰는 것입니다. 체면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자기의 삶의 방향을 옮길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죽어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굶어도 하나님의 땅에서 내가 굶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양식을 공급하시고 그녀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신앙은요, 지성적인 요소도 있고 감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에는 의지입니다. 나오미가 소식을 듣고서 마음에 작정하고 삶의 방향을 옮겨서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 신앙은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마음의 감동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감정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을 옮겨서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향해서 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공급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교회에 오려면, 다시 믿음 생활을 하려면 창피하잖아요. 수치스럽잖아요. 자존심과 체면 손상되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의 방향을 옮겨서 발걸음을 옮기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이키고자 했을 때 수치를 무릅쓰잖아요. 아들의 지위를 요구할 체면이 없었잖아요. 품꾼 중에 하나로 받아주시면 그걸로 감사하다고 생각했잖아요. 부끄러운 모습으로 자존심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향했을 때 아버지는 아들이 오기까지를 기다리지 않고 뛰어들어가서 아들을 품어주면서 아들의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주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의 보살기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크고 넓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4장 16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잘났어, 내가 떳떳해서 자랑스러웠어, 당당해서가 아니에요. 나는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체면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수치스러운 거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존심 손상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주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나오시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룻기 1장의 말씀은 우리가 흉년의 때에 실수하고 잘못된 삶의 선택을 하여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지만 흉년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교훈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흉년의 때는 약속의 땅에 머무르면서 인내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흉년의 때에는 내가 상실하고 잃어버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은혜로 보존해 주신 것들에 주목을 하면서 이것을 내 삶의 소망을 위한 그루터기로 삼는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수치,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체면 다 내려놓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받아주셨고 그녀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 이상으로 우리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무너진 삶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도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믿음을 결단하고 믿음을 결단하지 못한 우리의 성도들을 다시 한번 찾아가서 다시 집으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